이제 제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요번에 이제 주제가 이제 여기 행복한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죠. 헤어졌던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인생인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기도 하고, 내가 의지적인, 의도하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만남 누구예요? 이제 부모 자식 관계예요. 맞죠? 네. 그런데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만나는 만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제 고향이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입니다. 시티아에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양이 충남 청양. 거기를 충남의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그 산골이에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거기에 콕 박혀 있는 한 젊은이를 콕 집어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사호동이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대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이제 하고 청주로 이사 오게 하세요. 그리고 청주에 간 지 제가 86년 4월 5일 날 갔기 때문에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마치 어떤 힘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바빠요. 육신도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비록 제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고 또 세상에서도 별로 나타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보고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그것을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제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꿔놓으셨어요. 이분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아마 칠갑산 그 골짜기에서 제가 과수원을 할 생각을 했는데 과수원 하면서 아마도 장가도 못 가고 늙은 노총각이었다가 베트남 여자하고 만났지 않았겠나. 여러분들도 보람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얘기를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시고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제가 4시간 동안 전한 이 복음 메시지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끈이 돼서 더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대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이렇게 준비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왜 믿을 것인가 그것을 알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면 대개는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시인자들에게. 성경은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맞죠? 그럼 우리는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참된 인간이면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소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고장난 인생이 원상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의 표정이 뭡니까? 이 구원 문제는요, 뒤로 미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쭉 하다 보면은 마침표를 분명히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찍고 넘어가야 깔끔하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혀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묻고도만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는 때가 있다.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는 것을 쉼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느낌표 찍으면 안 된다. 물음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가질 때에만 마침표가 확실하게 찍힌다. (6월절) 규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7절기가 하나님 주신 7절기가 있는데 구약성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건 이 유래는 6월절 유래는요. 출애굽 하던 전날 저녁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 애굽 땅, 지금 이집트 땅에 모든 큰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이 땅에 내릴 거야. 그런데 내 백성들 이스라엘 큰아들들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규례를 말씀한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서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해 뒀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피를 받아서 사는 집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들 집에 그 문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내가 볼 때에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 내려지지 않는다. 큰아들이 안 죽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받고 모세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지 않겠어요? 맞아요? 자, 시나리오를 쓰겠습니다. 그때 웅이네, 송이네, 봉이네가 있었는데, 웅이네는 모세 말을 듣고서 어린 양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막 룰루랄라 찬송을 하고 있고, 송이네는 그렇게 또 피를 바르고서도 많이 불안해 떠는 거예요. 혹시 이 피를 못 보면 어떡하지?
우리 혹시 송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발에 웃어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봉인에는 태어난 거예요. 뭐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400년 이상 여기 살았는데 뭐 별일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도 안 잡고 피도 안 바르고 태연하게 있어. 자, 그날이 왔어요. 그날 밤에 디데이, 그날 밤. 웅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웅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자, 맨 밑에 봉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볼 때 넘어가겠다고 우리 약속하셨어요. 피가 안 발라져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죽지. 네 송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소리가 훨씬 적어지네. 알쏭달쏭해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중요한 것이 찬송하고 기쁘고 불안해하고 태연해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감정 상태예요. 큰아들이 죽고 안 죽고 하는 문제는 감정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냐 안 발랐냐 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근거해서 큰아들이 죽고 안 죽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되게 나 믿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와요. 호주에 사는 어떤 청년이, 한국 청년이 한국에 왔어. 그래 만나가지고 알게 됐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파에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뭔가 이제 그 어머니 또 누나 아버지도 믿어. 이제 그 아들만 안 믿는 거야, 청년만.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 뭐 구원이라는 게 뭐 그냥 신기한 막 이런 게 막 느낌이 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대요. 다 복음 풀어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 믿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이 사실을 믿냐? 거부하지 않냐? 의심하냐? 아니다, 난 믿고 있었다. 느낌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을 믿고 그것을 확신할 때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때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죄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격리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옮겨져 버리고 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지구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이건 뭡니까? 이건 수사적 표현이에요. 동과 서는 끝과 끝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나로부터 상관없이 됐다 이거예요. 죄가. 죄 문제 끝났다. 이런 문제예요. 신약에 오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모든 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죄, 이게 뭡니까? 우리 시제로 따지죠, 또. 시제로. 종류별로 따지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도 따지고. 그렇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너 그때 그 주셨지? 그럼 기억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우리는 이제 대개 민주국가에서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적인 이런 재판 제도 효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냥 처형시키지 않고 재판이라는 거 거치잖아요. 바울도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로마 시대 때인데. 근데 그게 발전해서 지금 삼심제도가 됐단 말이죠. 이 정죄가 뭡니까? 재판 과정은 정죄 과정입니다. 죄의 사실 여부를 다 따져서 확정하고 현행법으로 그것을 정죄해서 형을 먹이는 거예요.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이 정죄 과정이 그래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죄가 없으면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끝났어, 이제. 믿는 사람 죄는 끝났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소속과 신분이 변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죽어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심판 안 받는데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받아줬잖아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정작 내가 잘못했는데, 죄를 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또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 법정 용어인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심판받은 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처벌받으셨잖아요. 맞죠? 죽음으로써. 그리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부활하신 그 효력이 믿는 순간에 나에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 거가 되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잠시 동안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속죄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주인이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앞에 자기 죄를 고하면서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고합니다. 그 안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 놈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니까요. 나의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과 빛은 극과 극이에요. 상반적인 용어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에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는 곧 사단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예요.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냈다. 무수히 많아요.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던 약속이에요.
제3의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최근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해가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죽으셨어요? 자, 태어난 해가 있죠? 올해 2018년이죠? 언제까지 살아요? 죽을 때가 있겠죠? 세상 떠날 때가. 이것이 내 일생의 모든 죄란 말이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의 일생에 있는 모든 죄를 여기서 담당했다는 게 미리 담당해 놨어. 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대속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되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누구를 옆자리에 태우고서 운전하면서 막 갔어요. 교통경찰한테 그야말로 걸렸네? 이렇게 딱지를 뗐어. 그거보다 더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몇 번 떼보긴 했는데. 아까워. 근데 같이 타고 가던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정작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대신 내줬어. 그 벌과금을, 범칙금을. 대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내야 돼. 내가 다시 내야 돼. 내가 졌으니까 내가 내야 돼.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그런 사람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끝난 거야. 한 사람이 대납했으면 끝나는 거야.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으셨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다. 주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위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서 15절에 뭐래요?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 삶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져.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는 내 인생을 상징합니다. 내 인생. 누가 운전해 왔어요? 여기 운전자가 누구예요? 운전자가 누굽니까? 내가 운전하고 왔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진짜 믿는다는 뜻이 뭐냐? 믿으면 죄가 용서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주권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경영권을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대개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입으로는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삶의 경영권은 양도해드리지 않았어.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요? 믿는 사람인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먹튀라고 부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회심, 구원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 단계에서. 그리고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확립이 돼갑니다. 대속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나? 정리하면 첫 번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다. 원래 주권자인데 믿지 않는 나로부터 예수님이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내 안에서 주권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거 구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14장 9절.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그 플랜이 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좀 정리해보면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용서받았다 복음 전하는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법적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적 용서. 법적으로 죄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법적 처벌을. 자,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죄는 그 죄값마저도 법적 용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죄까지도. 내 일생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지옥 가고 뭐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주님과의 이런 소통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한테 이제 한 4-5살 된 아들한테 이거 만지지 마. 그러고서 키 높이 이렇게 위에다가 뭘 얹어놨어. 만지라고 알려주는 거지 뭐, 그죠?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게. 만지지 말라고 한 게 만져보고 싶어. 따먹지 말라고 손가락을 따먹고 싶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의자 하나를 질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서 거기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해서 내리다가 떨어폈네, 그걸. 만약 깨졌어, 그게. 그러면 이 꼬마가 아버지가 퇴근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지, 그죠? 조마조마할 거야. 저쪽 가서, 맨날 가서 아파 하고서 안기던 애가 숨어서 안 나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부자지간이 끊어진 건 아니죠. 맞아요? 아빠 말을 어긴 그 어린 아이가 아빠 만나기가 좀 거시기 한 거야. 그렇죠? 아무개 어딨냐? 대답을 안 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개미소리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만지지 말라고 한 거 만지다가 궁금해서 만지다가 깨졌어요. 왜 그거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만졌어? 그리고 야단 맞을 수도 있고.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했어요, 아빠. 다음부터 안 할게요. 다음번에 안 할게요 하고 또 하더라고요, 하기는. 그래도 그 아빠가 죽여 살려, 자식을. 그래, 하지 마. 다음부터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족적 용서예요. 구원과 상급. 참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제를 항상 믿음을 갖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통째로 다 천국 가는 문제하고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요새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지만은, 그럼 무슨 파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그게 성경적인 질문이지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면은 구원 받으셨으면 만약 이렇게 질문해서 가봐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봐야지요. 구원 못 받았구나. 구원 확신 못 하고 있구나. 왜? 구원과 상급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제가 그냥 암송할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9절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요? 사랑하는 아드님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죠.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보고 그분을 내가 알고 속여받고 내가 그분을 믿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거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선물 주고받고 해봤죠? 맞아요? 저도 제 차에 가면은 선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안 보여줄 거예요. 우리 890 성도님들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죠? 대가 지불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 말로 그냥 립 서비스 딱 한마디 하면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선물을 주는 분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맞죠? 선물을 장만하고 그러려면 돈을 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의 값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가치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는 순도 100%짜리 은혜다. 자매님들 순금 반지 끼셨습니까? 순금 반지 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신령하셔가지고 안 끼시나 보네. 아니면 예배당 건축할 때 다 빼서 바쳤는지 또. 근데 거기 보면은요, 순금이라고 해도 99.9% 이렇게 돼 있어요. 100%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100%짜리라니까. 왜 100%짜리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9절에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99% 하나님 은혜로 1%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99%는 저 뒤에 팽개쳐놓고 1% 갖고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잘했죠? 제가 이거 참 이렇게 잘해서 여기 왔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수단이 바로 구원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런 원래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사람들을 통해서 순도 100%짜리 은혜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없더라. 다 주님 은혜더라. 믿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들이 늘 입에 발리는 소리가, 그래, 은혜야, 은혜, 은혜. 초신자들은 뭘 맨날 은혜야, 은혜는 뭘. 근데 실제로요, 내용을 다 분석해보면 은혜란 말밖에 다른 말이 없어.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만으로 받는 거고, 구원은 진짜 믿는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을 거라고 안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때부터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요,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을 많이 받고, 받느냐 못 받느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상태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이 주어져요.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상속자, 뭐 또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지체, 뭐 형제자매,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신분이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한 신분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됐으니,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이 됐으니 너는 이런 사람답게 살아.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근데 내가 믿었지만 여전히 상태는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이 갭이 있어. 간격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점점 이 간격을 좁혀가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맞나요? 주님 재림하실 때요. 주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여전히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지만 상급은 믿은 후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은 개,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어떤 분에게 전하고, 고마웠다고 막 기뻐 날뛰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 갈까? 제 경험을 통해서. 아니나 다를까, 얼마 한동안 지나가지고 아주 근심 어린 이런 얼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죄 다 용서받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좀 잘못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죄가 용서됐다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냥 발이 땅에 안 닿고 그냥 공중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한동안 지나니까 그냥 막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큼한 게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초신자가. 나 혹시 그거 못 받은 게 아닌가? 상담이 됐어. 이 옛성품과 새성품을 잘 구분 못해서 오는 현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요 컷을 만들었어요. 자, 이 검은 개는 나이 30에 구원받았다면 30년씩이야. 얼마나 절친이겠어.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죠? 그런데 지금 바로 구원받았어. 근데 이 하얀 강아지는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두 마리가 속에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두 놈이 맞짱을 띄었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볼 것도 없지, 뭐. 그런데 이 하얀 강아지가 이겨야 돼. 그래야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얀 강아지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 요 검은 개는 쫄쫄 굶기고 하얀 강아지를 잘 먹이면 되는 거야. 하얀 강아지가 검은 개를 이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맞죠? 검은 개를 잘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아이고, 주일날 너무너무 막 피곤해. 아이고, 오늘 뭐 다 하시겠지, 하나님도. 그리고 제꼈어.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그리고 직장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냥 옛날 친구들 그냥 만나서 주님 얘기는 안 하고 영적인 얘기나 하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 영화관도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리고 뭐 아주 재미난 무슨 뭐 연애 소설도 보고 이런 행동들이 이 검은 개를 잘 먹이는 방법.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결코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강아지 먹이는 방법은 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소욕.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은 누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제거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주셨어. 새로운 마음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영적인 활동을 꾸준하게 해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사형수가 자유인으로 변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믿는 순간에 이런 신분이 확 바꿔진 거야.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간다.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위는 상급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그 주인도 바뀌었어. 여기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었어. 내가 내 생에 주인으로 살고 있었어.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얘기,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신분이 체인지됐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운명도 바뀌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옆에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름이 뭐예요? 응? 유현? 유현이는 누구 집에 살아? 응? 누구 집에 살아? 그냥 거기서 살아? 응? 누구 집에 사냐고? 아버지 집? 부모님 집에 살지? 왜 거기서 살아? 응? 거기서 사는 이유가 뭐야? 아빠, 엄마, 아들이니까지. 그지? 맞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 효자야, 효자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네, 아빠, 엄마, 아들이니까 아빠 집에 사는 거야. 맞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앞서 승천하기 직전에 약속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며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럼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옵니다. 말씀도 읽고 싶고 읽으면 깨달아지고 다는 아닐지라도 깨달아지고 재미있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도 감각이 달라져. 엄청나게 센시티비티해져. 예.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그래. 늘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자꾸 걸려 하면 왜 그래? 말씀이 있고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자꾸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본인이 어렵지. 그러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각도 달라져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좋고 형제자매들이, 그죠? 그리고 안 믿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볼 때 그래 복음 전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 윈수에 대한 사랑도 생겨요. 인간관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맺어져 갖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왜 저런 윈수를 안 데려가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우다 보면 이해가 돼.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지. 주님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위에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윈수 사랑이에요. 다 윈수가 집안에 있다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신앙생활 이 세 가지. 세 가지 잘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듯 말씀을 취하십시오. 매일같이 순간마다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영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됐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30분 딱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심까지 못 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기가 돼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언제 여러분들을 또 뵐지 모르겠지만 그때 뵐 때는 주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번에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구원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 이 집회회에서 오래전서부터 기도하시고 2박 3일 동안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영혼들 초청해서 모셔오시고 이렇게까지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혼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 헛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저희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이 이 귀한 복음을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집회 동안 하루라도 나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까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도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